젊은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반갑죠? 여러분 얼굴을 보는데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제가 설레고 되게 반갑고요. 우리 진주소라등대 특성도 너무 감사했고요. 우리 베델 차양대 특성도 오늘 설교의 주제와 얼마나 딱 맞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뒤에서 예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매주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예배의 감격 가운데 푹 빠지면 어떨까? 정말 주님의 임재를 맛보고 자유함을 누리고 회복함을 누리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에 빠져보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주님과의 진한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요. 그 주님 만나면, 주님 내 안에 계시면 우리 삶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고 늘 지켜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도우실 거예요. 참 요새 많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우리 청년들 얼마나 어려워요. 저도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사들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럴 때 소망이 어디 있을까? 소망이 어디 있을까? 너무나 뻔한 이야기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가능하게 하세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지라도 주님 믿고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저희 젊은이 교회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나를 세우신 이유대로 나를 사용해 주실 것이다. 내게 주신 비전, 내게 주신 꿈, 내게 주신 소원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 바라고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나의 삶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되게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네, 표정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철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 듣는데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 보고 되게 좋았고, 저는 그 남는 멘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 다 가져, 다 가져, 다 가져, 정말 다 가져.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움 보면서 와 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날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사도행전 3장에서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오늘 몇 장이죠? 9장이에요. 4장부터 8장까지 확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럴 때 있었죠? 진도를 확 뛰어넘을 때 느끼는 희열, 이런 거 혹시 없었나요? 머리가 시원해지는 느낌, 그런 거 없었나요? 제가 이거를 다루지 않을 건 아닌데 이제 선교 시즌이 되었어요. 여름 하면 선교의 시즌이에요. 막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선교지에서 영혼들 만나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건데, 선교에 집중하면서 이제 이방 선교의 도구를 쓰신 사울, 그 사울의 회심 이야기, 그 이야기로부터 그런 선교의 이야기,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으로 이어지는 그 선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그래도 잠깐 궁금하니까 약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3장에서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저가 일어났지?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지? 궁금해하는 그들에게
솔로몬의 행각에 모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가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제자들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예수의 부활을 전한다는 그 명목하에 그들을 잡아들여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회에 세워요. 그 내용이 4장에 나와요. 공회에 세워서 막 신문해요. 예수가 부활이 어디 있냐 하면서 너희가 이 온 동네를 소동시킨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비난하고 힐난하고 비판하는데, 신문하는데, 거기서 오히려요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들이 놀래요. 저들이 무식한 자들이었는데, 두려워 떨던 자들이었는데 저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 라고 의아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5천여 명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는 줄 믿어요. 그리고 나서 5장이 이어지면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나고 서로 막 소유를 갖다 바치고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모임이 생겨나고 하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그 두 부부가 등장해요. 부부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자기의 소유를 팔고 그것을 공동체에 나누어줌으로 이렇게 칭찬받는 걸 들으니까 자신들도 칭찬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바치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약하죠. 여러분, 물질에 약하잖아요. 다 바친다고 했는데 뭔가 아쉬운 거예요. 다 바치지 않았어요. 약속한 것 그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성령은 다 하시는데.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그런 이야기.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무나 세게 징벌 하셨던 것 같아요. 6장에 보면요,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 인원이 얼마나 됐냐면요, 추정하기를 약 10만 명가량 됐대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 한 10만 명이 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사도들이요, 그 12 사도들이 그들을 다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과부 구제 문제, 힘들어하는 과부들 구제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늘 그 외국에 살다 왔던 그 지방 여타 나라에 살고 있다 왔던 그런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들을 자꾸 챙기는 일에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구제에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구제에서 빠지는 일로 인해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약간의 분쟁이 생겨요.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사도들이 생각한 게, 우리가 이런 행정적인 일도 다 감당할 수 없으니 이 일을 감당할, 행정적인 일을 감당할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 집사가 세워져요. 7 집사가 세워져서 그들의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그리고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을 쓰게 돼요. 다시 재정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보면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 놀라운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바리새인들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요. 최초의 순교자. 그런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유대교회 열심이었던 사울, 그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런 크리스찬들이 유대인의 핍박 가운데 막 흩어져요. 여기저기 흩어져요. 아시아로, 또 아프리카로, 이렇게 베니게로, 구브로로 막 흩어져요. 그러는 가운데 또 빌립이라는 집사는요,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침략당했을 때, 아수르에 정복당했을 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어요. 혼합 정책. 그래서 막 결혼을 자꾸 시켰어요. 그래서 더러운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은 거룩한 피를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더러운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여 있어서 그들은 선민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여겼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일로 인해서 그 아프리카 땅 그쪽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발판이 마련되어지게 돼요. 핍박을 피해 달아난 크리스천들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에 확장되어지는 사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늘 본문 전에 보면 사울이요, 아까 스데반이 그렇게 죽임당할 때, 순교당할 때 그 앞자리에 있었던 그 사울이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 그들조차도 잡으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어요. 대제사장의 도장을 딱 받아서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오겠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살기가 등등한 눈빛과 마음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던 도중에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그 전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를 만나서 안수받고 세례받고 주님이 택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직전의 말씀을 잠깐 나오면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사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유대교를 회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로 여겨서 그들을 다 잡아들여서 완전히 핍박해서 그 뿌리를 다 제거해 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살기가 등등해서 그 다메섹에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라도 잡아들이려고 길을 걷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나와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표정.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이 그래요? 아니고 위협과 살기가 정말 등등했던 그런 표정 갖고 막 열의에 차서 내가 다 잡아들이리라, 뿌리를 뽑아버리리라 하는 마음으로 다메섹으로 나아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나가던 사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다메섹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핍박하던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믿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임하셨냐면, 제가 지난번 설교 드릴 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막 불의 혀같이 임하시고 급한 바람 같은 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시각과 청각적인 모든 작용으로 임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이 사울에게도 임하실 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어지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떻게 들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두 번이나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는 거. 저도 여러분,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 이름 외우는 거예요. 관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꾸 이름 물어보잖아요. 자꾸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고 또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제가 알파고가 아닌 이상 완전히 외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대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제가 또 이렇게 이름을 자꾸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해서 선생님들이 눈에 잘 띄지 않았었나 봐요. 저를 부를 때 야, 너 하는 얘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크면 꼭 이름을 외워주리라, 이름을 불러주리라, 그렇게 마음 먹고 그때부터 계속 누구든지 처음 만나면 이름을 자꾸 물어보고, 공동체 가운데 누구라도 이름을 불러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인격적인 관계를 맺자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주세요. 내가 너의 이름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그의 이름을 두 번이나 불러주셨어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요즘 제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이번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와 또 우리가 행하게 될 많은 일들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면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줄로 믿어요. 내가 알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럼 떠날 수가 없어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주님 만났어요. 수련회 갔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고 방언도 받고 그 뒤로 주님을 아니까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두운 교육관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국내 선교 가운데, 해외 선교 가운데, 우리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강하게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안식일은 쉬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쉬어야 되는 날이거든요. 제가 아까 한 장로님과 잠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유대인들은 호텔에서 가만히 앉아 있기도 한대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쳐주신 일,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그거까지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맹인을 불러다가 정말 예수가 고친 거 맞아? 예수가 고쳐준 거 맞아? 라고 물어요. 예수가 죄인 아니야?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죄인 아니야? 예수가 고쳐준 건 맞아?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어? 라고 자꾸 신문해요. 많은 사람들이 모아서 그를 신문해요. 바리새인들이 그를 신문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이 저가 죄인인 건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가 나를 고쳐주었고 내가 보게 된 그것이니이다. 자신이 경험한 것,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인하고 신문하고 위협하고 너 지금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드는 대답하지 않으면 너 쫓겨보낼 거야, 출교시켜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협박해도 마음을 굽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시인하며 증거했어요. 주님을 알면 시인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계심을 아니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도 이번 여름 행사 가운데 선교하는 걸 주님 만나고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으면, 경험함으로 증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그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을요 하나님께서 터치하셨어요. 그의 의지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사울은요 눈이 멀어버려요. 아무것도 보지를 못해요. 그동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 부르시고 그에게 놀라운 역사로 권능으로 임명하신 다음에 그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주님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돼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게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 그게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성전에 거짓으로 헌금하였던 아까 5장에 등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아나니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본문에 보면 제자 아나니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를 증거했던 그런 제자 아나니아예요. 그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사울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그 동시간에 아나니아에게도 찾아오셔서 환상 중에요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환상 중에 기도하고 있는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세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하는 것 쉬운 일 아니에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레디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행동만 그런가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늘 준비되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였어요. 그래서 그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세요.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에게 강건적으로 역사하실 때 이 아나니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야,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시내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안수하여줘서 눈을 뜨게 된 것, 그것을 지금 그가 보고 있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행함으로 보게 될 일, 그거를 미리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라는 거예요.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서 제약 없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누군가 떠올랐어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그 마음 주셔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그의 삶에 적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성령은 어디서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아나니아와 사울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가평에 있는 그 설악면에 있는 한 예배당을 다녀왔어요. 여러분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그 생명의 빛 예수말이라는 그런 예배당이었는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예배당?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와 이런 예배당을 지어놓으신 거예요. 지어놓으셨는데 이 성전 예배당을 만들게 된 얘기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예배당을 짓게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짓게 됐냐면,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함께 거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요, 그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 정말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들었던 그 한 건설사 사장님이 이 예배당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좋은 목재가 있으니 이 목재로 이 예배당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러시아산 홍성이 있다 그래요. 러시아산 홍성 굉장히 비싸고 귀한 그런 목재인데, 그 홍성을 갖고 있던 것을 한 200여 개 되는 것을, 그 큼직한 것을 다 기증했대요. 다 기증했대요. 그런데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 200여 개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해가지고 그 홍성을 구하기 어려운데 정말 어렵게 나머지 한 부족했던 400여 개의 그런 러시아산 홍성을 구하게 되었대요. 그 참 놀라운 일이 뭐냐면, 구하고 난 그 다음 날요, 러시아에서 법이 하나 통과됐는데, 그 법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러시아산 홍성은 국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그런 법이 통과됐대요. 놀랍지 않아요? 구하고 난 다음 날에 그런 법이 통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재는 구했는데 이 건물을 지으려면 그냥 지을 수 없잖아요. 설계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딱 나타났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12살 때요, 12살 때 프랑스에 가서 롱샹 성당, 혹시 가본 분 계신가요? 프랑스 롱샹 성당에, 너무 아름다운 성당인데 저렇게 밖에서 햇빛이 들어오고 궁창을 상징하고 이렇게 하는 아름다운 성전인데, 12살 때 이 성전을 보고 나서요, 이분이 내가 크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싶다, 예배당을 짓고 싶다라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신영철이라는 교수님이셨어요. 그 둘이 딱 만난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목재가 있었어요.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딱 만나게 되어서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딱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있는 곳에서, 아나니아가 있는 곳에서 동시에 역사하고 계세요. 주관대로,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금요 기도회마다 국내 선교주리가 가야 될 선교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뜨겁게 기도해요. 등대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저도 안수기도 해주면서 저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교회들마다 부흥되게 해달라고, 놀란 열매가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 지체들도 이번 국내 선교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삶이 회복되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의 간절한 중보기도는 우리가 지금 미리 기도하고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그때에 그곳에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문하는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회복되어져 가기를,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기를, 정말 주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고 정말 어려웠던 힘에 지쳐 넉다운되어 있던 목회자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 지역이 살아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이 아나니아는요, 주님 말씀대로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에게 찾아가기까지 직전까지 염려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사울에 대해서 그가 알았거든요.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가라고 하니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안 생겼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염려하는 그에게 분명 말씀하세요. 말씀해 보니까 가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가서 그대로 했어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실 때 바로 응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라, 예, 갈게요. 얼마나 시원해요. 얼마나 시원해요. 막힘이 없어요.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5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나는 쟤만 보면 마음이 너무 시원해. 그렇게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사람. 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예, 할게요 라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갔어요. 사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어떻게 인사하는지 알아요?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워진 이 교회의 공동체로 당신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나와 형제입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 우리를 잡으러 오는 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고, 형제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손을 내밀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에게 안수하고 그에게 기도해 줄 때 그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지고, 이제 사울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하나님이 택하실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리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그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증인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가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그가 이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서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자기가 좋은 것, 자기가 의롭게 여기는 것, 그것을 보면서 그것에 매진해서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갔던 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그는 영적인 것에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델 찬양대가 불렀던 그 제목처럼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맞나요?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그 눈에 비늘과 같이 것들이 열려 벗어지고 주님의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어요. 저와 여러분도 사울과 같이 다시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 무엇을 다시 보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원래 보아야 할 것, 사울이 원래 봐야 했던 것,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원래 보아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서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내가 초점하고 내가 매여 있고 내가 몰두하여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시선이 매여서 떠나지 못한 삶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간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주님이 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사울도 따르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 와서 참 고마운 게 우리 청년들 피곤한 시간인데 수요 예배 끝나고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늘 늦게까지 해요. 10시 20분까지 막 해요. 그런데도 와서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성경 공부 제가 하는데 너무 열심히 들으니까요, 제가 신이 나가지고 멈추질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막 흥분이 돼가지고 너무 잘 들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던 것 가운데 사사시대가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거든요. 암흑기였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라고 사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런데 사사들도 제대로 끝까지 자기들의 소임을 감당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눈이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안목의 정욕대로 그냥 막 어떤 사사는요, 입상과 같은 사사는요, 막 첩이 몇 명이었는지 몰라요. 자녀가 40명이었대요. 근데 그 자녀들이 다 4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나귀를 타고 다녔대요. 지금 생각하면 다 에쿠스, 아슬란 이런 거 타고 다니는 거예요, 자녀들이. 타락했던 사사들의 모습들 많이 있고, 또 삼손은,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요, 여러분 삼손 다 아시죠? 삼손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주셨어요. 힘을 주셨어요. 나실인으로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큰 힘도 주셨어요. 그 소떡배로 막 수많은 사람들을, 그런 이방 민족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했던 자들을 쳐 물리칠 정도로 큰 힘도 주셨는데, 그는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늘 정말 이쁜 그 블레셋 여인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여인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늘 그 여인들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요, 그가 블레셋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 힘의 비밀을 알려줬다고 그 힘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버린 그의 삶,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능력을 빼앗아 버리세요.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요,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그냥 속아모는 그런 어떤 큰 틀을 밀고 땡기고 노예와 같이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의 눈을 뽑아버려요. 이게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행동했던 사사시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사사시대,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안목의 정욕대로 자기가 보이는 것만 초점하며 살아가고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삼손의 눈이 뽑아진 것처럼 그것을 자기에게 눈에 보기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 되기를 원하셨는 줄로 믿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다 뽑아버리고 그가 결국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잔치자리에 그를 조롱하려고 불러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해요. 그때 그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고 그들이 모였던 곳에 그런 기둥이 무너지고 그들은 다 죽게 되었는데요. 그 삼손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던 사람이 바로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샤마, 들으라. 샤마, 들으라. 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샤마엘, 사무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금성을 듣고 청종하고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삶, 주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사울의 삶이 되어진 줄로 믿어요. 다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세상이 참 어둡잖아요. 암흑투성이잖아요. 정말 기대함이 없어요.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두워요. 사방이 막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원하세요. 미래의 희망을 주기 원하세요.
어둡다고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나의 비늘과 같은 것, 내가 매여 있던 것, 나의 눈을 가리고 있던 것, 그것이 벗겨지고 주님의 것을 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보기 원해요. 그동안 놓쳤던 것, 주님이 바라보시던 것, 그것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보며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귀한 헌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이 제 안에 계속 맴돌고 있어요. 찬양의 가사, 2절의 가사인데 제가 잠깐 불러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만을 따를 자 누구인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하면서 이제 내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벗겨지고 사울과 같이 주님 만나고 내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맛보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을 처음 불러보는 청년도 있을 텐데요, 우리도 가사를 기억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젖은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주님의 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들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음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시기에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2절 찬양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유익을, 자신의 고집을 버린 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일 자 누구인가?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의 따라, 주님 기뻐하는 그 뜻 따라. 아멘.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음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시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그 마음 가진 주님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선포합시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음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오실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음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실 예비하니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우리 잠깐이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눈을 갖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들어 주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낭망하고 주저앉아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의 빛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킬 자로 살게 하소서. 나의 눈에 이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땅을 향하시 열방을 향하신 그 마음,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열방을 향한 그 마음 아파하는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우리 동기 열방을 향하여 죽어가는 열방의 영혼들을 향한 그 마음, 아파하는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영혼, 주님이 아파하는 그 땅, 주님의 고통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과 그 땅을 바라보며 주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곳에 주의 빛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게 하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보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에 아픈 자들이 되어주시도록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임재하셔서 주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음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주님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나라가 이곳에 임재하기를.
주님이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 앞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어두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상에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주님의 것을 바라보며 삶의 소망을 얻는 아름다운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의 끓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아파하는 그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혼을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 그래서 어두운 곳에 주의 빛이 임하는 그 놀라운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젊은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